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의 이제 삶의 부분, 이제 설교에 대한 부분의 세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처음에 이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젊은 시절에 얼마나 유대인의 엄한파, 이 바리새파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훈련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나 잔해하고 죽이는 일에 열심히 있었는가, 광신적인 자신의 바리새인으로서의 모습, 이제 어떻게 보면 바리새파 랍비로서 이제 명성을 얻으려고 했던 그의 초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2절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심에 대한 이야기가 이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 19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그렇게 이제 유대인에게 고소된 진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보이신 것, 그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이중 부정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거스릴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반드시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렇게 반역자로 살아갔는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삶을, 성도들을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분이 와서 나를 만나 주셨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다시 얘기해서 다메섹에 가서 신자들을 잡아오려고 하는 그 길, 다시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이제 열심을 내려고 하는 그 일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빛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로 자신의 삶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돌이키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그래서 굳건하게 신앙 형성을 이루고 믿음을 이루고, 그리고 나서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러므로 너는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자신이 어떻게 안 갈 수 있습니까?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는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인생은 바울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주도해서 온 인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명 주셨고 예수님께서 이끄신 인생이고, 바울은 순종한 인생일 뿐이라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순차적으로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 먼저 다메섹으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아나니아를 만난 그곳에서 이제 아나니아의 인도를 받아서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 가서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바나바를 통해서 만나고, 거기에서 자기가 예수님 만난 회심의 사건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들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다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타난 그 간증은 자연스럽게 복음의 메시지로 옮아갔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여러분,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복음의 내용. 회개하라, 돌이키라. 여러분, 메타노이아라고 얘기하는 회개는 마음이 울고 불고 눈물 짜고, 그리고 그렇게 가슴을 치고 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아라는 말입니다.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방향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방향전환이 완전히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향전환이 일어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유대교의 엄한파를 따라서 율법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 일의 결론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니라 사단이 이끄는 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왜요? 메타노니아 180도로 방향전환을 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니까, 그 이전의 길은 사단에게로, 세상에게로 향하는 길, 자기 에고, 자기의 이기심을 쫓아 살아가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일입니다. 돌아서서, 그리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결론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게 됩니다.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행동이 변화되는 거예요. 선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이 이끄신 대로 그렇게 온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법정에 있는 것, 아그리빠 왕의 법정에 있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일단 잡아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두 번째로 어디에서 죽이려고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또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40명의 결사대, 금식 결사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의 수장격인 대제사장이 다시 한번 바울의 말을 듣고자 할 때에 그때의 음모가 한번 드러나고 다시 가이사랴에 가버린 바울을 끌어오려고 누구에게? 베스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끌고 오면 죽이겠다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누가가 적고 있는 거니까 바울도 알고 있었단 말이죠. 나중에 맨 마지막 것은 나중에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두 번의 부분은 분명히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고 그 이후에도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도우심 때문에 오늘까지 서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인생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 인생이 어려움 없이 그래도 준수하게 평탄하게 살아온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질병에 걸린 적이 없어요. 큰 질병에 걸린 적이 없다 할지라도 제 인생을 생각해 보면 저의 인생 가운데도 죽을 뻔한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제가 7살 때 어머니 아버지는 잘 되라고 좋게 되라고 유치원에 보냈는데 유치원에 갔다가 오는 그 순간 길을 건널 때 잘못 건너가지고 등하교 지도를 제대로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건너는 그 순간 버스 앞으로 건너야 되는데 뒤로 건너는 순간 그 위사리 조정경기장 옛날에는 그냥 강이었죠. 거기서 건설 경기 부음을 따라서 이 트럭에 모래와 자갈을 실어오는 그 차에 치였어요. 왼쪽 발을 내미는 순간 치였습니다. 만약에 한 발자국만 더 갔으면 저는 분해돼서 이 땅에 발 딛고 서서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졸업 앨범을 보면 제 졸업 앨범이 친구들 옆에서 이렇게 같이 찍은 사진이 아니에요. 제 얼굴은 나중에 찍어가지고 그 친구들 위에 여기에 동그랗게 제 얼굴이 나와 있어요. 왜 그랬냐? 그 기간에 제가 어지러웠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학교에 갔다가도 오는데 너무 어지러워서 오바이트가 쏠리는 것 같고 막 그럼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선생님에게 얘기하고 조퇴했거든요. 조퇴하다가 제 모교가 천동 초등학교예요. 천동 초등학교에서 올라오는 길이 한 500m 정도 되려나? 그 올라오는 길 가운데 중간에 엎어져가지고 도저히 집에 못 가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서 갔어요. 기어서 가고 이 벽에 몸을 기대서 가고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지럽지? 그러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누워서 자고 그러는데 이제 겨울이 가까운 시기였거든요. 어머니가 이불 호청을 이제 두꺼운 이불을 이제 다시 그 준비하는 그 시기였는데 제가 집에서 밤에 자다가 제 방문을 열고 나와서 그래서 풀썩 그 어머니가 준비해 놓고 있는 그 이불 앞에 풀썩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안 일어나요. 어머니가 장난치냐, 왜 그러냐, 너 왜 그래? 얘가 왜 이렇게 장난을 치듯이 일어나, 졸립나, 깨어서 나왔다가 다시 졸려서 자나 그랬는데 보니까 왜 애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가 그러고 방에 들어가 봤더니 그 지하에 있는 연탄 보일러에서 올라가는 그 기둥과 그 기둥을 타고 올라가는 파이프 사이로 연탄가스가 흘러나오는 거죠. 며칠 동안 그 연탄가스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어지러웠던 거예요. 그 방에서 며칠을 더 잤으면 그 밤에 제가 이불호청 어머니 아버지 기부시는 그 밤에 제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러면 저는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몰라요. 차 사고도 마찬가지죠. 차 때문에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날 뻔한 순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시간이 없었다면 사고가 났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고 저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내가 죽을 위기 가운데 살해의 음모 가운데 있었는데 저는 우연이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한 살해의 의도가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감지하던 감지하지 못하던 사람이 계획한 것이던 우연에 의한 사건 사고에 의한 죽음의 위험이건 간에 여러분과 제가 건강을 유지하고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 것, 우리 가정에서 함께 아침에 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한 것이잖아요. 건강하게 이렇게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질병에 한번 걸리면서 깨달아 아는 거죠.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건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이 서 있는 것이, 생활하는 것이, 걸어다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명 주셨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려주신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이 주신 그 도우심을 받아서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이게 뭡니까? 선지자와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약속과 예언입니다. 성경은 약속과 예언의 책입니다. 그 약속과 예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에 따라서 역사가 그 운명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약속과 예언을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이 그랬고 요셉의 삶이 그랬고 그리고 다윗의 삶이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충성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굵게 맥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께 드려 마땅한 그 태도를 가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유지해야 될 의존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결국 원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인생의 왕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국가가, 민족이, 공동체가 어떤 결론을 맺었는가가 구약 성경의 내용이죠. 주제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맥락 가운데, 약속과 예언의 맥락 가운데 가장 깊숙이 있는 것,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3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 다른 얘기가 아니었고 그 약속과 예언에 순종하고 불순종한 것이 구약 성경의 주제이지만, 그러나 그 메시지의 맨 안쪽의 중심은 바로 이 여인의 후손,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여인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단수로 쓰여진 그 씨들이 아니고 자손들이 아니고 단 하나의 그리고 모세가 나중에 내 뒤에 오리라고 한 그 선지자 다윗이 얘기한 다윗의 왕 위를 이을 그 왕 메시아,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분은 고난을 받으실 것과 그리고 고난을 받아 죽으신 후에 그 다음에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실 것, 부활에 대한 것, 죽음과 부활이죠.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라 하시는 그 말씀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엑기스를 줄이고 하나 아주 압축해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 두 가지로 줄인다면 복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과 그리고 선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이방의 빛을 전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방에게 복음을, 이 빛을 전하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에게 가서 빛을 전하였고,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는 구약 성경에 기초하여 있는 그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기초해서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왜 사도 바울을 박해했냐면 새로운 것을 전한다고 박해한 거거든요. 이방인들이 유대인 되지 않고도, 유대인 서약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요상한 요서를 전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했어요. 유대교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모세가 전한 것, 선지자들이 전한 것, 그것에서 한치도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구약 성경에서 한치도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나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 모세 벗어나지 않고 예수님께 충성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여러 번의 재판을 통해서 나는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옛 것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지키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지키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루터가 사실은 새로운 것을 전한다 하여서 카톨릭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루터가 새로운 것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고소당했을 때 루터는 그 고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전혀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며 우리 이전의 사도들과 모든 경건한 교사들이 가르쳤던 옛것을 반복하고 확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보수적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도 다시 새롭게 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이에요. 왜 보수적입니까? 우리는 옛것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것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나는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자가 아니라 바울이 말씀하신 그 복음을 새롭게 우리 발견하고 전하는 자들이라고. 카톨릭이 발견하지 못한 바울의 은혜의 복음을 발견하고 전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바울과 종교개혁자들을 란스톤 앤드류라는 사람은 이노베이터, 혁신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리노베이터, 옛 것을 다시 한번 재발견해서 그것을 새롭게 얘기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해야만 신앙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주님의 은혜를 재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건 자연스럽게 그냥 스스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찬양을 통해서, 내 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은혜가 새롭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갈 때에, 그리고 말씀을 연구할 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알아듣지를 못하겠어. 그래서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심령에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암송했던 말씀은 뭐냐? 내 심령 가운데 새겨졌던 말씀인데요. 오늘 다시 암송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다시 암송할 때에 그 내 영혼 가운데 새겨졌던 말씀이 다시 한번 치솟아 올라서, 그래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생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새롭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그 생명력을 오늘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서서 있도록 우리 정신이 육체는 후패하여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분명해져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를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주님의 도우시는 은총을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옛것, 옛 약속과 그리고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죽음과 부활을, 그 생명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의 삶 가운데 새롭게 하도록 그 과제를 주시고 그것을 다만 누리는 대로 전하도록 그렇게 부르신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충성되게 은혜를 새롭게 하고 그 은혜를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서 그래서 복음을 증언하는 이유, 사명을 다하는 이유는 하늘에서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보이신 것을 우리는 듣고 우리 살아갑니다. 주님, 바울도 부활의 증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분의 증인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름답게 힘있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신 것을 보며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자들로서, 복음의 말씀의 증인으로서, 청취한 자들로서 이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을 도우시는 주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 앞에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 복음을 내 마음 가운데 새롭게 하고 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